전 세계의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해서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열심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이만 모으면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다익선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확실히 질이 높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닥친 교회입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확 휩쓸려 들어왔지만 사실은 전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도를 듣고서는 저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휩쓸어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나 알곡 같은 사람으로 곳간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도의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전도론, 성경적 선교론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예요. 본문의 문제는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예수를 전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주의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뭐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정확히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실 것은 복음은 우리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절대로 육신의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지 죄사함하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사해 주셔도 죄사함 받은 건 사함 받은 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죄 사해 주심과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둘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달락에서도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의 화목, 둘의 일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게 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직접 교제를 하게 된 거고 그게 구원이지 죄사함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접이란 것이 압달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이란 500데나리온을 사랑하는 게 영접이에요.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만큼 영접했는데 그건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흡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만큼 영접하는 것만이 영접이 되고 그건 뭐냐면 죄인 여자가 몽땅 갖다 드린 거예요. 천국 구원은 육신과 세상을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리새인도 주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주님도 바리새인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50데나리온짜리입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은 자기의 육신을 세우는 거지 절대로 육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만큼 자기가 선 거지
자기가 손해본 건 없다 이거예요. 세상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50데나리온만큼 들어가지고 육신과 세상을 세워주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이 득을 봐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득을 많이 봐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제가 종교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포하셨다는 켈리소,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유앙겔리죠. 이건 다 분사예요. 꾸며주는 말인데 목적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고 목적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가 복음이냐 하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전에도 한번 정립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죠. 그런데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통치만을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걸 천국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강조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랬을 때는 천국이 내 심령 위에 임마누엘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가 나 위해서 죽어서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만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냥 평균치가 된 거예요. 평균의.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된 거지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의가 된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고 할 때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당신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론을 정립했으면,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론이고, 이제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전도론을 정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 피복음론의 전도론을 보시면은 이런 거죠. 예수 피로 당신이 죄사함 받았으면 그거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피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그런 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복음의 전도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추워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의인이지. 이방 사람들이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피복음이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이방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가 항상 전도를 얘기할 때는 아마존 가서 어디에 전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을 위한 50데나리온짜리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은 영혼 구원으로 하지만 실제 가보면 물질 주고 어디 병 고쳐주고 그런 거예요. 치료해주고. 그런데 결국 그건 삼박자 구원이죠. 거기에 딱 머물게 해놓은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냥 미치는 거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육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50데나리온짜리예요. 왜냐하면 싸요. 그게 싸고 쉽기 때문에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거지 기독교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지금 쉬워요. 그런데 주님의 전도로는 어떤 거냐? 압달락에서 전개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창기 두 사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과 창기는 사실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50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구원을 위해서 500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두 측면이에요. 육적 구원을 위해서는 50데나리온만 내면 되고 내 영적 구원을 위해서는 500데나리온을 바쳐야 되는 건데 따라서 주님의 전도로는 어떤 거냐 하면 50데나리온의 죄사함, 50데나리온의 사랑, 50데나리온의 구원 여기에 있는 사람을 500데나리온의 죄사함, 500데나리온의 사랑, 500데나리온만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주님의 전도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를 기독교인 만드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유대교를 기독교인 만드는 거지 야만인이라든가 이방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끄는 거는 그거는 유대교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지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 기독교는 이미 종교인이 된 사람을 기독교에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교적인 게 아예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세상에 탁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종교인이 된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들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렇게만 한정을 지은 겁니다. 괜히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자식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작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방인은 아예 상관도 안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뭐 말할 게 없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미 종교인이 된 사람을 그런데 그 종교인이 됐으면서도 그런 게 있죠. 이게 단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제 이게 단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단가. 신앙생활이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데려온 게 전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심령으로. 그런 사람이지 우리의 그냥 안전하다고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단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단가.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고 그게 뭐냐. 죄인이고 창기고 세리고 그런 사람이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가. 이거라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탕자지 형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이죠. 그들이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졌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을 수 있고 500데나리온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도요 선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50데나리온짜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내가 포기할 것도 주님 식사 정도 대접하면 돼요. 대접하면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수 있고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50데나리온 되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식사 한 끼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천국 구원은 500데나리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창기는 500데나리온을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평생 모은 거죠. 자기 미래죠, 이게.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할 때는, 또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적 존재잖아요. 육체 포기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육체를 포기해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또 가시적 결과만 기준인 게 인간입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해요? 눈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포기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야, 저거는 남을 속여도 꽤 속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뭔가를 크게 포기한 것처럼. 아, 그거 정말 답답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에요. 우리 남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죠. 아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내가 공직자의 입장에 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가족이요? 뭐 가정을 하나님 나라 그게 말이, 그 구호가 좋은 거죠. 내 가정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거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 본능이지, 그게 무슨 공직자의 마음이 어디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 구원이란 거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거 조금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게 11조 내봐라. 그냥 버린다고 하는 게 그 정도예요. 11조 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부어줄 테니까 내라. 아니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죠. 내가 요만큼 맞췄는데 부어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고도 남죠. 근데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몽땅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물질 축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1조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내는 게 도둑질인 거지, 내는 거 가지고 축복하는 거 없어요. 하도 그걸 무시하고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좀 내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안 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원래 성경적인 근거는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지 한다고 내가 축복되는 건 없어요. 그냥 평균 의예요. 그게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물질 축복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 누가 해요? 그거를 불가능하죠. 그거는 삼박자 구원에서는 가능해요. 바치면은 많이 받는다 하죠. 그런데 영적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구원 500데나리온 바친다는 거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라고 말합니다.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쉽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대요.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30억이 찾아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워낙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아예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은 찾으시니까 그건 또 대단한 거예요. 찾으시니까. 더군다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야, 이건 또 더 어렵죠. 구해도 못한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못 찾는 사람이 지구상에 셌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구슬러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발견할 수 있으면 엄청난 축복이죠. 제가 지금 5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4년째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게 정말 어떤 건지 저는 실감을 해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지만 제가 평소 때 사람 별로 안 만나거든요. 요즘 말로 극아이예요. 누구 만나면 힘들어요. 짐 빠지고. 사람 잘 안 만나는데 여러분 모르게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화가 가끔 오잖아요. 무슨 일로. 그러면 받아보면 아,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죠, 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몰고 찾아가거든요. 아,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목사님도 계시고 뭐 평신도도 계시고 다 한다고요. 그럼 얘기해 보면은 아, 자기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내가 학자인데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서로 얘기하면 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게 너무 세월이 분명해. 그리고 30억 명이나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그러면서도 아니 성경 아니면 어떻게 신앙이 서요? 성경 근거로 하는데 성경이 맞대요, 제 말이. 근데 그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게 그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4년 전에 이 복음을 정립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만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 복음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선교나 전도라는 게 내 의지나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오라도. 오늘 본문에도 2절에 악한 귀신을 쫓아냈다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악한 귀신이 포넬로스 푸뉴마입니다. 원래 악한 귀신 할 때는 다이모니아를 써요. 악마다. 근데 여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마귀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리고 여기 모든 여자들이 있죠.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죠. 산더미처럼 물고기를 잡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업으로 이골이 난 사람인데 그동안 살면서 만선한 적이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물론 말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더미처럼 잡고 나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감지한 거는 많이 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아니 낚시질로는 밤새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있죠. 근데 그물 던져가지고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물 던져보셨어요? 내 대상어종이 아니어서 그렇지 무조건 한 마리는 잡히죠. 아니, 전문 어부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니 밤새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잡으라니까 잡힌 거예요. 못 잡게 하신 거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체험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더미처럼 물고기 잡은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아, 한 명도 안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 따라 왕창 교회 오는 거예요? 왕창 와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했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전도 얘기를 꺼내보려고 할 때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완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왕창 건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주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신문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누가 오나 누가 봤나 듣지도 않죠. 그런데 그걸 돌려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돌려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지. 아니, 성령님이 하시기만 하면 되면은 못하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고 주님이 못하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 뭐하러 하세요? 성령이 다 하시면 되지. 뭐냐 하면 전도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은 못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만으로도 못해요. 이게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만으로 못하세요. 인간과 성령의 인격적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전도지 나 혼자 못해요. 성령 혼자서도 안 하십니다. 육신의 인간만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뭐 육신적으로 사람들 부를 거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돼요. 뭐 이런 거 줘가지고 가 오라 그러고 이런 거 부탁해가지고 밥 여러 번 사고 교회 데려오고 그런 거 누구나 다 해보죠. 그러나 육신은 내가 다 포기해도 좋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해서 천국 구원을 가게 하려면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피복음이란 것도 기존에 있는 세상의 30억 기독교라는 것도 그거는 육체를 위한 거죠. 죄사함 받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 그냥 없이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고 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30억 명에게나 전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온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독사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가시가 쏟아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복음도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할 게 있어요. 어차피 성령은 인간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과 코드가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코드를 일단 맞춰놓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전하게 돼요. 그걸 피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복음을 전 세계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했나? 하나님은 피복음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목적이에요. 피복음은 천국 복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려면 성경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전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는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간의 입맛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후에 인간과 성령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먼저 전 세계에 전파하신다. 이것이 천국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예비하는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성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천주교라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간 것처럼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복음이요 천국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단계입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글자 하나를 그냥 못 바꿔가지고 그렇게 율법주의냐? 하나님은 성경을 만드시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널널해가지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 갖다 썼으면은 지금 성경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보존된 거죠. 성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이제 전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구미에 맞춰서 해놓은 다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게 단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천국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천국 복음이란 게 실제로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질 만큼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뭐 그렇게 찾아갈 데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해진 곳에서는 이제는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피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피가 오늘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믿게 하려니까 굉장히 사람을 맹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으려니까 자꾸 확신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하는 최대치가 뭐냐면 구원파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구원파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의 최대치가 구원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말라는 또 최대치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극단의 게 두 개가 같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해질 만큼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입맛에도 맞아야죠. 우리 천국 복음도 인간의 입맛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복음에도 맞아야 돼요.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하는 대로는 그냥 저는 칼럼 쓰는 거죠. 칼럼 읽어보시면 여러분 설교보다 칼럼이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맞추거든요. 어느 정도 코드를. 그래서 뭐 교육이나 심리나 뭐 철학이나 사회현상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막 나가지 못하지만 그거에 맞춘다고요. 신문도 그런 거예요. 신문도 다음 주에 나와보시면 아시지만 꼭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통 내용은 아닌데 그걸 어느 정도 섞었어요. 그냥 코드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신문도 그런 거고 우리 아이들 하는 그런 아트 클래스 그런 것도 다 그거죠. 코드에 맞아야 되니까. 또 오늘은 무슨 수제 사탕을 만든대요. 또 코드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 복음은 또 분명해야 돼요. 코드 아무리 맞으면 뭐예요? 천국 복음 없이 다른 데다 갖다 맞추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예요. 가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려는 사람들 알아서 다 몰려들었어요.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굳이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예요. 일부러 다니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란 건 뭐냐? 세상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구름대처럼 와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서 전하느라고 찾아다니면서 전했는데 안 돼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성령이 덜 도와주셨는지 아니면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눴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라도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버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심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12제자와 함께라고 여기 돼 있는데 12제자와 함께, 다른 데서는 함께라는 거는 이제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거는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합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함께예요. 그 뭐냐? 몸으로 합력했다라는 거죠. 생각이 아니에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을 마지막 때에 전하시려고, 전도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내시고 키우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서 전해야 될 때가 오는데, 몸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종말을 위한 협력을 할 때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은요, 내가 돈을 쓰면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차 몰아서 가고 뭐 사갖고 가고,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어봤자 뭐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다 육신을 자꾸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누가 와요? 그러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전하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갖다 버리는 거죠. 집에 가면 저는 들어가면 항상 불평이 그거예요. 아휴, 오늘 또 다 돈 버렸다. 멀리 가가지고 만나고 시간하고 다 돈 쓰고 다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딴소리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두실 것을 믿고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자비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도에 필요한 거는 내가 물질을 바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 아무리 내가 가고 몸으로 합력하고 또 물질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하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관념으로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실질적 믿음, 여러분이 그 실질적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